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저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절 6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망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와 매 순간 함께 하셔서 일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베푸신 온갖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의 참된 진리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신음하는 지구촌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삶의 근원적인 답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심한 수에도 불구하고 들녘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며 오늘 창조절 6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 와중에도 정치인들은 소인배적인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다투고만 있으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너무도 시급한 민생과 무너진 경제를 소홀히 할까 염려가 됩니다. 작은 선물로 국민을 슬프게 하기보다는 어떠한 역경이라도 딛고 일어서게 하는 신비한 힘이 되는 희망, 바로 그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실천을 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봉사와 섬김이 소홀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망정 사회의 지탄조차 받고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이 사항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회와 수요 성서 연구 금요 성령 집회를 유튜브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좋은 결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현실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김정곤 담임 목사님의 CBS 영혼의 양식이라는 코너가 코로나에 지친 모든 영혼들에게 좋은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지켜주시는 주님,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한창인 이때 연로한 성도님들과 세상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의지하는 외로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사 그들의 영혼이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 김정곤 담임 목사님의
상 받으라 영접하는 자여라는 말씀에 선포가 있을 때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천국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전체 성가대를 대신한 작은 찬양대에 정성어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음 한 주일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고 지친 이 사회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위로받고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힘을 받아서 힘차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인사 나누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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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인 성경 통독은 마가복음 12장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 언급해 주셨는데 새벽기도 수요 성소연구 금요 성령 집회 내일부터 실시간으로 송출되겠습니다. 새벽기도는 매일 아침 5시에 합니다. 제가 주로 다 인도를 하겠고요. 수요 성소연구와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준비를 하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실력 있는 분들이고 영성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는 이제 성경 전체 이 7분이 성경 66권을 다 나눠가지고 부분별로 이렇게 담당을 하셔서 말씀 터다지기라고 하는 그런 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에 터를 다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세상 얘기, 신앙 상담이랄지 뭐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맡아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인데 말씀 선포는 좀 짧게 하고 대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거니까, 색다른 거니까 좀 어색하긴 하시더라도 주일 예배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에 송암교회 채널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새벽기도, 수요 성소연구, 금요 성령 집회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실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과 취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 CBS의 영혼의 양식 코너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 방송 출연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오후 3시 20분에 송출될 예정이니까 함께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권면하셔서 함께 말씀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범원 권사님, 이제 지난번에 수술하셨던 부위가 조금 조치를 못하셔서 경익의료원으로 병원을 옮기셔가지고 검사 중에 계십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많이 아프신데요.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정자 권사님, 김정랑 권사님 같은 병원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나머지 한쪽 수술이 또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프시지 않도록 꼭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미 집사님 요새 많이 아프셔서 고생하시는데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치르시는 중에 있습니다. 몸이 많이 괴로우신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건웅 장로님 이제 수술을 마치시고 오셔서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셨는데 아직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105회 기장총회에 선출되신 새로운 임원들 명단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총회장, 부총회장, 또 총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우리 교단에서 여성 부총회장이 선출되셨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그리고 내년에는 이분이 이제 총회장이 되시는 거죠.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 총회가 주님 안에서 한 해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출된 임원들과 목사님, 장로님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코로나와 모진 기후와 불경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며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그 모든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간증을 담아 이엠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친을 추도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권사님의 가정 위에 큰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몸이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가정도 건강에 축복 주시며 11조 예물과 주정헌금과 일천번제와 또한 감사의 예물과 또 특별한 목적을 담은 귀한 선교와 구제 장학 헌금들 하나님 성별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신 손길들, 가정들,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인생의 걸음걸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예배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하고 창대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소망, 자랑, 희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린 시온성가들 대표한 귀한 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소서. 찬양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은혜, 평강의 평강,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부족하오니 신원을 운반하는 운반자요 통로로만 사용하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파송하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던가 봐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까지 무려 38절에 걸친 주님의 기나긴 당부의 말씀, 격려사, 파송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는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다소 좀 충격요법과 같은 그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감당하기 많은 어려운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다독여서 격려해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다마는 그렇게 허무한 길이 아니고 뜻없는 길이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영광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말씀을 마무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으로 파송되는 이 제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격려사지만 개인주의로 자꾸 치닫고 있는 오늘의 우리 시대를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를 파송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파송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셈이 된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된 말씀을 주셔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게 될 상을 그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한참 악명 높았던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이 아합 왕과 그보다 더 악처인 이 이세벨 왕후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서슬퍼런 권력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 그 왕과 왕후 앞에서 3년 반 동안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로부터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지속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명수배 받아서 쫓겨가던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수시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결국 그 물 많던 그리 시내마저도 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저 시돈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너는 한 과부를 만날 거야. 근데 시돈 땅 하면 너무나 지역이 넓으니까 그 시돈 땅 중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 가면 아들 하나하고 살아가는 과부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지명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에는 사르밧이라고 나오고 또 어디에는 사렙다라고 나오죠. 똑같은 지명입니다. 이게 사렙다는 헬라어식 표현이에요. 사르밧의 헬라어식 표현이에요. 또 예수님이 최초로 외국 가서 선교 여행 떠나셨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수로 보니게라고 나오죠. 수로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 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안 페니키아, 시리안 지방의 페니키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이나 오늘 엘리야가 갔던 그 지방이나 거의 같은 지방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의 중간에 위치한 지중해 연해 있는 상업 도시의 이름이 이 사르밧이에요. 이 사르밧에서는 유리를 만들기도 하고 염료 산업이 발달되고 그리고 금속을 재련하는 곳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넣어서 붓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유리를 불 속에 모래를 불 속에 넣으면 유리가 돼서 나오고 이 금속을 불 속에 용광로에서 나오면 재련된 그런 금이나 은이나 철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주님이 보내시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만난 과부는 자기를 공교해 줄 만큼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 이제 털어 넣어가지고 그 반죽 해가지고 빵 만들어서 그 마지막 빵을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작정했던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떡과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당당하게. 과부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엘리야에게 설명해 주죠. 그래도 엘리야는 극구 당당하게 요청하죠.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 만들어 가지고 오고 남은 거 있으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거라. 이어서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너의 집에 있는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며 너의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약속하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도 과부 입장에서 보면 조금 황당하고 화가 나는 요구 아닙니까? 정말 못할 짓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 하더라도 못할 짓을 넘어서 못된 짓 아니겠습니까? 과부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맞아?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빵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빵마저도 빼앗아 가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엘리야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기 아들까지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풍성하게 살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냐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아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일이니까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지방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한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꿈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 속에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저 김 목사에게 주어라.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니 오늘 당장 가서 주민등록 초본 띄우시고 집에 있는 인감도장 갖고 오셔서 저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실천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화가 비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집을 목사님에게 오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진정시켜드리고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부자가 저한테 집을 준다고 해도 제가 받을까 말까인데 우리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려운 처지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인 저 집을 팔아서 저한테 주라니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어떤 응답이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뒤로도 1년 반에서 2년 되는 사이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빨리 인감도장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재촉하고 이 실랭이를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침 임지를 옮기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제가 떠나기 전날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의 그 마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항변도 해보고 여쭙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라고, 그리고 거기서 공개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갔지만 나에게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확신이 없으니 마지막 남은 그 재산, 권사님의 것 제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일단락을 짓고 다른 임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몇 년 후 그 동네를 가보니까 권사님이 사시던 집이 큰 집은 아니거든요. 그 집이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권사님의 집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번듯한 최신식 아파트가 들어섰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그 권사님이 그 아파트에서 잘 살고 예전보다 더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게 잘 사시는 모습을 제가 확인하고 안심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신방 갈 때만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을 찾아가면 그를 맞이하기를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아들인 것이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목사가 신방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도 계세요. 방도 깨끗이 치우고 식사 대접도 하시려고 만들어 놓고, 식사 대접이 좀 여의치 못하면 과일이라도 깎아 놓고. 제가 예전에 처음 목사 되고 담임 목회할 때 30살에 담임 목회했는데 첫 신방 가니까 하루에 커피를 15잔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커피 대접하는 것이 지금같이 믹스 커피도 안 나왔을 때죠. 그 맥심인가 맥스웰인가 하는 그 커피 풀이 막 잔뜩 타가지고 그 마시는 커피를 너무 신방 초기에 많이 마셔가지고 그 뒤로 제가 커피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분으로서는 그것이 최대의 대접이었습니다. 그 당시 커피 대접하는 것이 그 살고 있었던 일산에서 그 농촌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분들의 최고의 저를 향한 예우였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1년이면 구두 4컬레씩 바꿔 신어가면, 왜냐하면 진흙이 많은 곳이라 한 번 신방하고 갔다 오면 흙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거 이제 말려갖고 털어놓고 신고 가면 몇 달 못 신습니다.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댁을 가니까 신방 온다고 도배하고 장판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어려운 형편에. 또 어떤 권사님 네 분은 아파트 대단지에 사시는데 맨 구석대기 저 끝에 사시는데 맨 앞에 아파트 대단지 시작되는 정문까지 300m를 친히 걸어오셔서 맞이해 주시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거기까지 나오셔서 배웅해 주셨던 그 장면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신방을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방문을 하셔도, 구역원이나 신도의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방문을 해도 주님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미 영접한 아름다운 마음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한 신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 다른 각도의 영접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다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1절 앞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꾼들, 선지자, 의인들에게 잘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42절에서는 소자, 보잘것없는 자, 없어 보이는 자, 실제 없는 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소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별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41절에 말한 선지자나 의인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영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도 저 사람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나한테 손상이나 손해를 입히는 사람 아닌가? 혹시 내 체면이 저 사람으로 인하여 높아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저울질하고 차로 재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과 조금 사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사람 많은 곳으로 가고 인맥 쌓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비단 사업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사귀면 내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상종하기를 꺼리기 시작합니다. 잘 사귀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됐나 봅니다. 끼리끼리 사귀고 끼리끼리 논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못된 심성을 아시고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대접해야만 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움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찬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기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경험하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순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민망히 여기는 에스프랑크니스테, 애간장이 높고 끊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작은 소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곤 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신 말씀은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잊을 수 없는 말씀은 예수님의 묵시록, 예수님의 최후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현상과 종말에 대비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마지막 비유에 등장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유의하십시오. 의인들을 칭찬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지. 목마를 때 나한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너희들의 옷을 나에게 입혀줬으며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준 사람들이다.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은 의외라는 듯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묻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요? 줄이셨을 때 뭘 줬다고 하는데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그네 됐을 때 언제 저희가 영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거 보고 제가 물 한 잔 별로 드린 것 같은 추억이 없는데 병드시거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병문 가거나 면회 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의인들을 향해 핑그레 웃으시며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많은 것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만납니다. 42절.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이 핵심은 뭐예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남을 도와줄 만한 번듯한 자리에 있지 않고 건강이 허락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마음.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에는 뭔가 가져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결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러시아에 이게 대표적인 그 음악가들도 많고 러시아는 특별히 문화 예술이 많이 발달된 곳입니다. 이 무용수들도 훌륭한 무용수들이 많습니다. 월등합니다, 여러분. 음악, 무용, 뭐 다른 미술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미술은 여러분 많이 알려지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르실 뿐이지. 문학은 자타가 공인한 세계적인 문학가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톨스토이랄지, 도스토옙스키랄지, 안톤 체홉 같은 극작가랄지 이런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그분들한테 묻혀가지고 제2인자처럼 3인자처럼 여겨지는 투르게니예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러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럽적인 스타일로 문학을 구사해낸 분이라고 세계적인 칭송을 받는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좀 덜 알려졌어요. 아버지와 아들, 첫사랑, 그리고 파우스트, 이 대표작인데 괴테의 파우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투르게니예프의 파우스트는 더 유명하고 더 아름다운 작품. 그런데 이 유명하신 이 작가이신 투르게니예프가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거지 하나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거지를 본 투르게니예프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호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그날따라 호주머니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잠깐 가벼운 차림으로 나온 것이니까요. 그러자 이 투르게니예프는 거린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말, 형제여 미안합니다.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오. 그러자 손을 붙잡힌 이 거린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얻어보지 못했습니다. 투르게니예프가 거린에게 준 게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거린에게 감동을 준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이 거린을 감동시켰어요. 제가 아까 중간 부분에 말씀드린 홀로 사시는 과부, 군산 한일교회 박권사님, 제가 그분의 집을 안 받은 것은 일생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분의 집을 받았다고 하면 나이 40도 안 돼서 집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거의 목사님들이 집이 없으신데 집 가진 목사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편치 못했을 겁니다.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아끼는 그 사랑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그 마음, 20년이 지난 지금도 감동으로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투르게니예프 앞에 나타난 거린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뭔가 많은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면 됩니다. 냉수 한 그릇.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지극히 작은 것이
사랑 없이 주는 지극히 큰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야, 내가 너의 그를 결단코 잊지 않고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십시오. 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형제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 지치고 모두 어려워졌습니다만, 그러나 그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그 사랑의 손은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나눠주고 베푸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기꺼운 마음으로 영접해 주신, 그리하여 우리를 기어코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생기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여전히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극진하신 교통과 교제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할, 그래야 천국의 큰 상급을 받게 될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